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오늘 다 얼굴들이 환해서 좋습니다. 예, 복습이 잘 된 것 같아요, 얼굴들이. 그냥 웃지요. 그냥 웃지요. 네. 자, 우리 역시 반장부터 한번 네. 지난 시간 배운 거 네. 기억해 보십시다. 일단 그 히브리서 제 1강이 들어갔는데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봤습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써여진 형식을 보면 서신 형태를 담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 설교문이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 서신 형태를 담은 설교문이다. 담은. 그렇죠. 그렇죠. 담은 설교문.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약의 레위기라는 어떤 평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별명이 있죠. 예, 왜냐하면은 제사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저서를 보면, 저자를 보면 저자가 미상입니다. 미상.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보통 바울이 썼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썼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또 바야바라고 할 뻔했네. 바나바. 예, 바나바 선생님께서 쓰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를 보면 수신자는 과연 이게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일단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좀 썼어요. 네. 그 히브리인들이 세 가지 중에 있는데 세 가지 중에 맨 마지막 거. 그 히브리인들에게 썼거든요. 그렇군요. 첫 번째 히브리인은 정통 히브리인, 전통. 유대교이지만 그렇죠. 히브리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디아스포라. 네. 그렇죠. 흩어진. 나라를 떠난 네. 어떤 흩어진 유대교를 히브리인들. 믿는 또 히브리인. 그렇죠. 세 번째는 히브리인이지만 예수를 믿게 돼서 개종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 중에. 그렇죠. 근데 이 세 번째 인물들을 놓고 이 글이 쓰여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수신자군요. 왜냐면은 엄청 네.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애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을 그쵸. 보면 아니에요. 외워야 그래요. 되니까 알았어요. 빨리. 알았어요. 미안. 네. 신배양. 시대적 배경을 보면 굉장히 박해가 심했던 때라고 맞아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끝. 네, 그래서 예, 뭐 방금 공부한 것처럼. 정말 일주일 동안 내내 외웠어. 진짜 힘들었어. 애썼어요. 아니, 화장실 밖으로 막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훌륭해. 우리 남자 지수 화장실? 학생은 여기 뭐 더 할 말 없어요? 저요? 네. 갑자기 많이 넘어오네요. 뒤에 이제 글을 보면은 되게 이제 긴박한 상황에서 빨리 왜 간단히 내가 썼다라는 거니까 그들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지. 마음이 급한데 이렇게 길게 쓸 시간 없으니까 짧게라도 요점 딱 써갖고 빨리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관계를 보면 약간 그 목양 관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추측이 되죠. 그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목회자 맞아. 성도들의 이런 관계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네. 요즘 뭐 양쪽에서 아주 훌륭한 쌍끌이. 예. 쌍끌이. 좋은 표현인데요. 복습의 쌍끌이. 좋아요. 네. 이 서론이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 본론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 공부한 내용은 저자의 상황, 저자의 상황. 또 수신자의 상황, 둘의 관계, 그리고 이 책이 저술하게 된 목적, 배경. 또 시대적 정황, 네. 이런 걸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글을 읽으면 금방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 히브리서 2강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 1.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1절서부터 4절까지니까 이렇게 합시다. 한 절씩. 저 수희 학생부터 네. 넉 절을 읽도록 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큰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팔중적 우월성.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의 팔중적 팔순적.
팔중적. 팔중적. 우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오늘은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4가지. 예. 제가 문장을 하나 쓸 테니까 한번 괄호 안에다가 각자 답을 나는 뭐뭐만 나는 바꾸면 내 인생이 필 텐데. 필 내 인생이 바꿀 텐데. 바뀔 수 있다. 자, 괄호 안에 각자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복권만 죄송합니다. 네. 복권만 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거. 복권만. 죄송합니다. 이 문장은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이신 최인철 박사님이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강좌에서 강의를 하실 때 도입했던 설명입니다. 여기 들어갈 이 문장을 자기 친구한테 한번 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괄호 안에 이렇게 답을 썼답니다. 나는 마누라만 바꾸면 좀 위험하다. 남편만으로 바꿀까요?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알것 같다고 하네. 깊이 공감을 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바보 같은 생각이죠. 네.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걸 모르겠죠. 태도? 뭐야? 애티튜드. 태도죠. 태도만 바꾸면. 이 태도가 뭐냐면 사실은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이 강의가 프레임이라는 강의에서 설명되어진 개념, 관점 뭐 이런 걸로 해석했고. 프레임은 창문으로 말하면 틀이죠. 네. 네. 어떤 인식의 틀을 가졌느냐.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에게 10장에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율법을 읽느냐? 이렇게 묻질 않았어요. 어떻게 읽느냐? 거기 중요한 게 뭐죠? 율법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얼마나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 어떻게 읽느냐. 그것이 예수님이 질문을 통해서 던진 답이에요, 사실. 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읽었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눈앞에 계신데도 전혀 맹아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 이 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한 요소인데, 자,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이 성경에 대한 그 정확한 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어떤 틀이 제일 중요한 틀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2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안에 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거기에 보면 같은 단어가 반복된 단어가 있죠.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뭐를 품으라. 괄호. 마음을 품으라. 영어로 말하면 that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마인드. 네. 곧 무슨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신학적 프레임으로 읽어서도 안 되고
누구의 마음으로 읽어야 되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 제일 중요한 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는데, 자, 1절 보세요, 1절. 옛적에, 자, 저를 보세요. 1장을 잘 끝내야 나머지 장이 쉬워요. 네. 더디 가도, 짜증내지 마시고. 짜증 안 납니다. 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옛적에 했을 때, 어느 옛적을 말하는 걸까요? 구약 시대가 아닐까요? 구약 시대.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공이라 그러는 그렇죠. 거죠. 네. 서당계 몇 년에 뭘 읊듯이 10년 됐습니다. 성서학당 10년에 이런 내공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어쨌든 네. 옛적에 할 때 이것이 구약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글이 있죠. 네.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던 시대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당연히 구약이죠. 네. 그래서 옛적에라는 말은 구약이다. 네. 잘 얘기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또 어려워요. 자, 여러분 칠판 보세요. 선지자들을 통했다고 했을 때 그 선지자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 사람. 확실하죠? 네. 네, 맞습니다. 깜짝이야. 어휴, 깜짝이야. 선지자들이니까. 이 하나님의 네. 그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방식,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선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흔히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죠. 네. 계시의 종교다. 계시. 우리 광호 학생. 네. 요즘 힘들죠? 목자하느라고 힘들죠? 계시와 네. 계시와 비밀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계시와 비밀은 전에 한번 오래된 약속으로 설명을 하셨던 게 기억이 됩니다. 우잉? 오래된 그 약속? 약속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은 오래된 약속이다. 이런 말씀 전에 목사님이 해주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계시는 언약이고 비밀은 아직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아니구나.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주머니에서 지금 뭘 꺼내겠습니다. 주머니에서. 자, 광호 학생. 네. 지금 이 손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네. 몰라요. 왜 모르죠? 보이지 않으니까. 아직 안 보여주셔서. 내가 안 보여주니까 모르죠? 네. 네.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네. 사랑. 아무것도 없죠? 네. 예. 안 보여주면 모르는 거. 근데 보여주는데 또 몰라. 알아요. 아무것도 없구나. 알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비밀은 보여주면 아는 게 비밀이에요. 보여주면 아는. 비밀은 감추면 모르는 거고 보여주면 아는 게 비밀이에요. 네네네. 계시는 보여줘도 몰라요. 그러네요. 그러네. 계시는 안타깝다 근데. 보통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구분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종교는 사람에게 기초가 있어요. 네. 근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초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고 깨닫게 해줘야 알 수 있는 게 계시예요. 네. 비밀이 벗겨지는데 비밀이라는 것은 그냥 감추고 있으면 피차 모르지만 네. 자 이거였어 그러면 그거였구나. 이 비밀이에요 그냥. 네네. 그런데 계시는 짠 해도 몰라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계시는 철저히 1서부터 100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렇죠.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게 계시입니다. 이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기록되었기에 기독교를 계시적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다. 네. 자, 그런데 뭐 이 설명도 사실은 100% 이렇게 충족한 설명은 될 수가 없어요. 워낙 이 계시에는 신비한 영역이 많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절을 잘 보세요.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네. 이런 걸로 봐서 선지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예레미야에게, 다니엘에게, 요엘에게 네. 이런 여러 명의 선지자들에게 조각조각을 맡긴 거예요. 네. 그게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로 써도 충분하지만 여러 모양. 그것이 여러 모양으로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계시라는 말씀이라는 계시의 종교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는 비밀이 아니고 계시다. 근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하세요. 그래서 이 계시가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이 뭐죠? 여인이 여인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뱀은 여인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 결정적인 상처를 입지만 여인의 후손은 잠시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역사, 시간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발전하죠. 이 하나의 씨가 심어지면 이렇게 발전을 해요. 네. 자, 그런데 이 나선형 구조를 관통하는 일관된 흐름이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이 그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성경을 보십시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마지막 날은 뭡니까? 자, 여러분 마지막 날은 두 종류가 있어요. 디시전 데이, 결정의 날이 있고 V-데이가 있어요. 네.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시죠? 네. 우리에게도 두 마지막 날이 있어요. 네. 이미 십자가에서 승패는 디시전,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확인하는 날은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걸려 있어요. 껴있단 말이에요. 이 전체를 성경 전체에서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미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죠?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네. 갈릴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비방받는 동네라고 9장에 보면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굉장히 가난한 인생의 군상들이 높은 인구 밀도를 유지한 채 모여 살던 곳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었죠? 나사렛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가 기승전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역 하시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또 다른 곳 가셨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사역의 기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죠. 고향을 방문했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던 곳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다가 왜 하는가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세 가지 일을 겪으세요. 첫 번째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두 번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리.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서 나오셔서 거리에 서십니다. 근데 이 흐름을 보면 회당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손마른 사람?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자. 그래서 그 귀신을 꾸짖었다 그래요. 근데 이 귀신이 꾸짖음을 당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귀신같이 알아요. 그렇죠. 알죠. 귀신 확실하네요. 네. 네, 귀신이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를 해요. 네. 귀신도 증거를 하는데. 대단한.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를 멸하려 오셨나이까. 근데 거기서 멸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의 개념이에요. 거기서 말한 것이. 멸하다라는 개념은 1대1로 그냥 주먹 쥐고 싸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드디어 사탄이 지배하던 통치하던 영향권 아래 있던 이 사탄의 영향권 아래 있는 나라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나라와 정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꾸짖다라는 얘기를 해요. 꾸짖다. 네.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도 시몬의 장모가 무슨 병에 걸려 있죠? 화병. 열병이라고 해요. 마가복음에는 그 화병이라는 그 동사 분사형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병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명사를 쓰죠. 열병. 그래서 열병이라고 얘기해요. 열병.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병자를 고쳐내십니다. 근데 보통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유대 이스라엘 관점에서의 열병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재앙과 징벌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은 무슨 시몬의 장모가 못된 짓 해갖고 재앙 중에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인생의 상태가 그랬다는 이야기를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쫓아내시죠. 열병을 물리쳐내십니다. 붙여내십니다. 다스리세요. 그런데 거리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어 쫓아냈습니다. 꾸짖어 3번 등장합니다. 각각. 이게 뭘 얘기하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공개적으로 임했다는 거죠. 그 통치의 선언을 사실상 가장 천대받던 갈릴리의 가장 어려운 지역인 나사렛과 가버나움 지역에서 시작함으로써 드디어 종말이 시작됨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여기서도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아까 그 공부 전에 오늘 공부 전체 주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팔중적 우월성. 우월성. 벌써 잊어버렸어요. 팔중적 우월성. 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팔중적. 발음이 좀 어렵죠. 네. 8가지. 8가지의 우월성. 그 8가지가 예수님에게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오늘 4가지 정도로 한번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에 예수님을 뭐라 그랬죠? 만유의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 옛날 성경에는 후사라고 돼 있죠. 만유의 상속자. 이 주제만 해도 너무너무 이제 엄청난 주제인데, 시편 2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에 이르리로다. 이 말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분을 암시하는 예언적 계시였어요. 자, 여기에서도 유업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 상속이라는 말은 무슨 개념입니까?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1000만 번 강조해도 부족해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십자가를 넘어서 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속하셨는가? 그 진짜 이유, 진짜 목적지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네. 우리를 이거는 좀 찾읍시다. 시간이 가면 꼭 찾아야 돼요. 네. 여러분 스바냐서를 한번 스바래요? 스바냐서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네. 붙었어. 학계 앞에 하박국 뒤에 3장. 하박국 앞에 몇 장이죠? 3장. 찾으셨나요? 네. 네, 3장 8절. 3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찾았죠? 네.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자, 잠깐 앞을 보십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벌할 날까지 기다리라? 아니, 그걸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벌 받으려고 기다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심판, 징벌 꼭 나쁜 것만일까?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다. 예. 왜냐하면 죽음. 우리가 죽음이 없다면 이 욕된 인생을 한도 끝도 없이 끌고 가야 돼요. 맞아. 죽음은 이 모든 걸 끝내는 과정이에요. 네. 마무리.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새로운 피조.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사실은 소극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네. 이 욕된 것이 끝나야 홍해를 건너야 네. 새 땅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니까요. 네.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애굽이 끝나질 않아요. 네. 애굽의 정서와 삶이 가치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이라는 말은 또 환난이라는 것은 무언가 우리 속에 뽑아내고 끝낼 걸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그 당신은 기맥히고 아프겠지. 당연히. 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만드시고 깨끗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얘기 나오나 안 나오나 보십시다. 네. 자,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나의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에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뭐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여기 깨끗하다 하는 말은 그냥 씻어낸다, 정결케 한다는 개념보다는 불순물을 뽑아낸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은 힘들어야 본질만 낳게 됩니다. 예. 맞아요. 고달퍼야 진짜만 붙들고 있게 돼요. 맞아. 고달프지 않으면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맞습니다. 저것도 좀 할 만한 것 같고, 정신이 복잡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 고통에 내몰려 봐요. 그때는 딱 분명해져요. 네. 여기서 문제는 왜 깨끗하게 하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왜 깨끗하게 하실까? 성경을 잘 보세요.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한 가지로 나를 섬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마음으로.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한 가지로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과 어깨를 맞대게 해준다고. 어머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무 교만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그 예수님과 멍에를 메려면 어디가 맞죠? 어깨를. 그렇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이 상속자라고 불리우는 건 뭐냐면 우리를 그 옆에다 세워서 그 유업과 그 상속을 같이. 그렇지. 같이 누리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깨끗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게 해서 예수님과 어깨를 맞닿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그 유업, 그 상속을 같이 누리게 한다. 네. 감사하다. 근데 표정들이 그렇게 덤덤해요. 아니, 지금 너무 감동이 세상이 너무 다 내 거였어. 너무 불순물이 많아. 바로 그 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저렇게 다 가버렸네. 오야, 너무. 자, 오늘 두 번째까지만 하고 네. 마칩시다. 자, 2절을 또 보세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첫 번째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상속자. 이거 기억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네. 경영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분업으로 일하신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네. 창조 때도 삼위 하나님이 네. 협업하여 같이 네. 일하셨어요. 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세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 그러니까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같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세상은 여기서 만유라는 개념은 어디까지일까요? 만유. 우주. 우주? 영원. 만유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 그런데 여기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럼 여기에서 벌써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창조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제일 교회 안팎에 우리 기독교의 도전이 뭐냐면 창조론에 대한 네, 그렇죠. 도전입니다. 뭐 요즘 그 이상한 창조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창조의 역사 속에 오늘 보니까 누구도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얘기가 되죠? 예.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예요. 창조주이면서 당연히 주인이시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11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11조 얘기는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저건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네. 구속의 주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조 얘기는. 저기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멜기세덱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천지의 주제입니다. 네. 천지의 주제. 주제.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오너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소유권. 네. 그러면서 동시에 오너십
오너십과 동시에 로드십. 주권이 그분께 있다고 합니다. 네. 왜?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 네.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에 대한 두 번째 소개입니다. 네. 세 번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영광의 광채.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지금 이 룸이 밝죠? 네. 밝음으로써 우리는 그걸 안 봐도 뭐가 켜져 있다는 걸 알아요. 전국 불빛. 그렇지. 네. 보니까 켜져 있어요. 우리 밖에 나가면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네. 그러면 이 햇살이 어디서 온 거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이 햇살은 지금 뭐가 떠 있다는 것을 반영하죠. 네. 해가 떠 있다는. 해가 떠 있다는 걸 반영하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계심으로써 우리는 그분 속에 그 영광의 광채라는 표현을 통해서 누구를 유추하여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니까. 네네. 여러분들은 누구의 반영이에요? 그리스도의 반영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반영이 나타나야 돼요. 네. 아멘.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이 엉망이다. 그러면 곧바로 누구에게 그 악한 평가가 반영이 될까요? 예수님께.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이게 욕되게 하는 거죠. 무서운 거죠? 예. 제 몸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듣기만 해도.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쉬울 때가 계속 공부하고 싶다. 요 근래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너무 나를 반기더라고. 왜 이렇게 날 반길까? 딱 했더니 내가 옴으로 해서 분위기가 밝아졌다는 거야. 그거를 오늘 그렇잖아.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내가 어떤 데서 영향력이 끼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주님의 영향력이 들어가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진짜 행동 잘 하고 살아야 돼요. 다른 얼굴 만들려고 노력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얼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이 좋아하는 얼굴을 만드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능력 가진 얼굴 되고 싶어서 맞아. 능력 가진 얼굴. 뭔가 그런 세상이 말하는 권위, 세상이 말하는 어떤 느낌 그런 거. 맞아. 근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 어깨를 맞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짐과 고통도 나눠져 주시는데 대신 이 모든 거 그 상속자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것도 같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리고 사는 거야. 맞아. 바보 같아. 그래, 더 이상 바보같이 살지 맙시다. 그래.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성사학당을 통해서 또 그것도 깨달았으니까. 맞아. 우리도 같이 어깨를 맵시다. 그래요. 네, 예수님의 8중 우월성. 8가지 오늘 3가지 배웠으니까 그 3가지라도 우리가 딱 다시 이렇게 늘 묵상하면서 사는 한 주가 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그럽시다.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반역으로 왕위를 잃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아몬, 2번 요아스, 3번 요시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